네. 31절부터입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도 여러분 이미 다 묵상하셨겠지만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을 본다.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8장이 그 전부 다 우리가 그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것을 좀 전제로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아닌 내용도 있지만 특히 이제 마지막 8장의 마지막 부분인 31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오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묵상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제가 해설을 안 해드려도 벌써 힘이 나시죠? 그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맞다고 이제 맞장구 쳐주신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그 사실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우리를 막 이제 깎아내릴 수 있어요.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뭐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어떻게 그 나이 먹도록 그거밖에 어, 못 모았냐? 뭐 물질적인 재산 같은 거, 실력이나 아니면은 뭐 인성이나 아니면은 외모나 이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를 하고 이제 우리를 어떤 이렇게 공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직접적으로 공격을 당할 때도 있고 간접적으로 이제 공격을 당할 때도 있고 내 스스로가 나를 좀 그렇게 볼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실력도 없고 내가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 진짜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왜 우리를 괴롭게 하냐면은, 그게 내 정체성과 관련을 지어서 생각할 때 그래요. 그게 나은 것 같죠. 예, 그게 그 실력 없는 사람 그 자체가 나인 것 같은 거예요. 예, 그 자체가 나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이제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 자체가 난가요? 실력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예시 중에 뭐 실력, 그러니까 하나 이제 예시로 드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모습이 진짜 나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이고 그 팩트라면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근데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팩트라고 할지라도 내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내 자아상, 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인지가 나의 가치를 어, 보장해주지 않고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지가 내가 얼마나 그 존중받는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 그리고 내가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여김을 받아야 될 이유가 내 실력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해서 이 관계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마지막 절에도 나오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이것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막 어떤 뭐 실력이나 우리가 모아놓은 재산이나 어떤 외모나 이런 것으로 우리의 가치가 매겨질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매기려고 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매겨질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린 죄인인데 존귀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예. 우리 실력과 외모나 우리의 재산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안심해도 됩니다. 안심해도 돼요. 네. 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정말 붙들고 살아야 될 필요가 진짜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정체성 안에 굳건히 있을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 너는 이렇게 실력이 없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팩트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오히려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안에 굳건히 있을 때 이런 정체성 공격,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평가들을 오히려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오히려 잘 받아. 그렇지. 내가 실력이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일을 하지 말까? 아니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이쪽 분야에서 좀 더 실력을 키워볼까? 조금 더 마음에 여유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나에게 어떤 내 정체성, 내 자성, 내 멘탈을 막 흔드는 그런 공격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거 사실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변해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사실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은 그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여유 있게 그런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왜 이렇게 너는 못생겼냐?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그게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그 사람의 생각이죠. 예.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이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면 괜찮게 생겼다. 뭐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 마음이 이제 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방어 기제 같은 게 나가질 않으니까요. 오히려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고 그런 태도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 이 사람 되게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 되게 안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나 스스로도, 내가 실력이 없는 것이 팩트라면은, 내가 뭐 다른 길로 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쪽 분야에서 조금 더 노력해보시. 진짜 노력할 수 있어요. 집중도 금방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크리스찬이 정말 그 크리스찬에게서 나오는 성숙함. 이 성숙함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로 이 부분이 어, 우리가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볼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편지가 쓰여질 이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핍박 가운데 있었죠.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이때는 진짜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고 우리의 대적자들은 우리를 어쨌든 체포하고 뭐 구금하고 심하면 고문하고 물질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주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또 이제 마주치기가 두렵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니 또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얼마나 그들을 담대하게 하고 위로를 주었겠습니까?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끼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다른 것을 못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죠. 그런데 그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 아들만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신 게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정말 많이 했잖아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전부 기본적인 것들은 다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져야 그 위에 우리가 노력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사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따지면 없어요. 기본적으로 주어진 게 없으면 노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노력조차 할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주어진 게 없으면 노력을 할 수 있는다 하더라도 거의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전 세계에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수억 명이라고 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그런 환경에 태어난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혹시 마실 물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다른 그 노력을 해서 뭐 그 얼마나 노력을 할 수 있으며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정말 얼마 없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 다 받았어요. 뭐 노력한다고 또 얻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나라에 살고 있지 않고 우리는 마실 물 충분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 살아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대가가 노력한 만큼 옵니까?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든 그런 사회는 없습니다. 개개인이 노력한 대가만큼 딱딱 온다. 그게 너무 좋겠죠. 근데 또 살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또 그래야 돼요. 네, 노력을 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가 맞는 겁니다. 맞는데 안 그럴 때도 많다고요. 노력한 만큼 오지 않는데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 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채워줄 만큼 그런 도구가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 노력은 참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주어진 게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다 그냥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전 정말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 볼 때 빚진 자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 표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빚진 자가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도 빚졌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빚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것을 안다면 진짜 안다면 진짜 진짜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 저는 빚진 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오히려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빚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물로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 어, 보이는 증거로 우리 눈앞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빚진 자를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자기 연민에 빠져 난 왜 이렇게 안 될까? 난 왜 이렇게 불쌍할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런 난 왜 이렇게 안 될까? 난 왜 이렇게 불쌍할까? 이런 생각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자기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원래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어 여전히 힘들어요. 나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제 코가 석자니까 다음에 제가 좀 여유가 될 때 그때 공동체 활동도 하고 그때 뭐 제가 순모임도 하든 뭐 그렇게 할게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예. 진짜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냥 하기 싫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얘기했지. 어, 제가 나중에 괜찮아지고 그게 뭐 사실일 수도 있어요. 뭐 케이스는 다양하니까. 그런데 엔간하면은 아,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엔간하면은 네, 네, 진짜 정말
너무 상황이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네. 그 사람은 어, 진짜 너무 상황이 어려운 그런 사람은 자기가 처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것은 또 하나의 정말 놀라운 간증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진짜 힘든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웬만하면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어, 내가 처한 상황이 정말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인지 아닌지는 자기 자신이 잘 알겠죠? 어, 그것은 각자가 판단할 일입니다. 네. 어,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쵸?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들. 그렇죠.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죄를 지어서 이 양심의 가책이 너무나 심해서 그럴 때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래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어,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 일단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그 죄를 지어놓고서 죄책감 없이 자유로워지냐 그것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니 잘못을 해놓고 갑자기 혼자 자유로워지면 어떡해요. 잘못을 했는데 오히려 구원받은 우리는 어, 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죄에 대한 책임은 죽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책은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우리가 그걸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질 필요 없으니까 잘 됐다. 룰루랄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네, 이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저기 천주교 생각났어요. 이 얘기는 정말 너무 긴데 진짜 짧게만 얘기한다면 이제 그 가톨릭 너네 마리아 믿지 않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마리아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기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할 수 있다. 근데 마리아에게 기도 안 하고 예수님께 바로 기도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할 수 있다고 이제 그 천주교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의 그 천주교 교리서를 보면은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얼마나 황당해요. 제가 정말 어떤 그 신부님이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를 이제 그 영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엄마한테 얘기하기 쉬워요? 아빠한테 얘기하기 쉬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쉽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 그러니까, 어, 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리서에도, 마리아가 중보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럴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중보자 되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마리아를 갖다 앉혀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마리아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근데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건 또 천주교 로마 카톨릭은 그게 가능하다고 하죠. 그죠? 이제,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네, 35절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어 실제 크리스찬들이 받고 있었던 고난일 수 있습니다. 이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이제 그죠? 이제 그 기근, 적신도 벌거벗음이란 뜻인데 이게 굉장히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도 있고 굉장히 이제 그 물질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그리고 칼은 이제 그 순교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음. 근데 이 사람들이 물론 이제 뭐 기근 같은 거는 꼭 자기의 믿음 때문에 닥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것들은 뭐 칼이나 적신 같은 것은 이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하게 된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10편 44편 22절 인용하고 있는 건데 어, 이 당시 크리스찬들의 고백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도살 당할 양같이 본인이 여겨졌을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들이 진짜 먹이를 찾는 그런 도살꾼들처럼 이제 잡아서 이제 먹이로 삼아 이게 도살꾼들이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에 처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뜻입니다. 어, 압도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 우리가 절대로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런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절대 변함이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우리는 이 확신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예,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음이 우리를 위협해도 어, 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근데 생명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생명이 왜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나올까요? 이제 야, 어 이것은 그 이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생명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때 살려주겠다는 이 생명에 대한 약속, 생명에 대한 조건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배교해라. 이 조건이 붙었으니까 이 생명 자체가 위협이죠. 우리 믿음에 대한 위협이죠. 네, 그런 위협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것은 우리를 안 죽게 만드신다는 건 아니고 우리 믿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의 부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은 위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천사들은 어, 좋은 천사도 포함될 수 있어요. 어쨌든 천사들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영적 존재들인데 그들도 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갈라놓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갈라놓을 수 없다. 이 권세자들도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런 왕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여기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얘기하는 게 좋고요. 악한 영들, 예, 그 악한 천사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사탄과 그 귀신들, 그들도 당연히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현재일이나 장래일은 오늘에 따르는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들과 내일에 대한 염려들 이런 것들도 그렇게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만한 일들, 걱정하게 할 만한 일들도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이 관계를 절대 끊을 수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건요. 이 당시에 이 고대 사람들이 별을 보면서 점을 많이 쳤고 별 있잖아요. 하늘의 별.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공포에 떨기도 하고 사람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별을 나타내는 거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했던 그 존재, 예.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를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묵상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고난을 겪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